지구가 더워져서 우리가 태풍을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태풍 13호 돌핀이 일본 오키나와 제도를 강타하고 중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태풍하면 참 무섭게 다가오잖아요. 하지만 너무 날씨가 덥고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시 많은 국민들이 태풍이 제발 오기를 기다렸지만 아쉽게도 나라를 피해서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강타한 태풍의 모습을 볼 때 최대 풍속 초속 45m의 태풍의 위력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로마를 향해 가다가 태풍과 같은 광풍 미친 바람을 아드리아 바다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드리아 하시면 여행을 좋아하신 분들은 크로아티아 밑에를 아드리아 바다로 기억하실 거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드리아 바다란 2000년 전의 아드리아 바다는 이탈리아 반도와 그리스 반도 사이에 좁은 해역을 가리켜서 아드리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 27절에 보시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별을 보고 항해했는데 별이 보이지 않는 극한 상황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풍랑에 밀려 이리저리 쫓겨가면서 14일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쯤이 되어서 사공들은 이제 이 배가 풍랑에서 표류하다가 어느 육지에 가까이 가고 있음을 짐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의 경험이 있는 거죠. 물을 재어 보니까 20길이 되었고 조금 가다가 재니 15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길은 수심 35m 정도 되고 15길은 27m 가량이 됩니다. 갈수록 수심이 얕아지고 있다는 것은 육지가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선원들은 고물로 다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합니다. 그때 사공들은 도망을 하고자 합니다.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고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물은 어려운 한자인데요, 배 앞부분을 가리키고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고룻배란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쉽게 말하면 라이프 보트, 구조 보트, 생명 보트라고 말할 수가 있고 배에 걸려 있습니다. 배에 걸려 있다가 유사시에 그 고룻배를 통해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걸려 있는 배가 고룻배입니다. 선원들은 육지가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고 고룻배를 타고 선원들끼리 도망을 가려고. 왜냐하면 고룻배는 작은 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다 살 수 없다. 그러니 배에 탄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우리만이라도 살려고 그들은 작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원들의 사명이 뭡니까? 배를 끝까지 지키는 것.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는 게 선원들의 기본 의무 아닙니까? 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이 되자 선원들은 배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버려두고 자신들만 살려고 도망을 가려고 한 것이죠. 밤이었습니다. 딱 잡혔어요. 누구한테? 바울한테 잡혔다는 것은 아마 바울이 잠을 자지 않고 지켜보았을 것으로 보초를 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광경을 본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선원들 배에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원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거룻줄을 끊어버려서 거룻배를 떼어버립니다. 이제 선원들은 도망갈 수가 없고 그들은 한 배에 탄 같은 운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선원들이 거룻배를 타고 간다고 한다고 해서 정말 그들이 산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다녔던 길들은 익숙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곳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설사 거룻배를 가지고 타고 그들이 빠져나간들 오히려 그들이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날이 새어갑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 14일이나 되었다. 여러분 14일 동안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풍랑이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음식 먹을 생각도 없이 14일을 보낸 거죠. 하지만 바울이 이제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 한 술이라도 또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마음이 편안치 않으면 음식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을 합니다. 그들을 안심시키는 말이죠.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털 여러분 세본 적이 있습니까? 한 알, 2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고 정말 머리가 없는 사람은 머리가 너무 귀해서 하루를 2월을 정말 귀하게 세어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가 자라고 빠지는 익숙하기 때문에 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털 세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배에 탄 모든 자들을 완벽하게 머리털 하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한 이건 역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축사하신 것 같이 바울도 떡을 가지고 축사합니다. 축사했다는 것은 축복과 감사가 함께 있는 것이죠. 감사했다. 14일 동안 그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 고생한 그 상황에서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축복하였고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바울이 먼저 떡을 먹고 그러자 그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안심하고 14일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먹게 됩니다. 배에 있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죠. 몇 명입니까? 276명. 왜 이렇게 숫자를 정확히 기록하였는가? 음식을 나누면서 아마 식수 인원을 파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276명이었고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처음으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은 버리는 일이죠. 뭘 버립니까? 배에 실은 밀을 버립니다. 여러분 그 배는 이집트에서 로마까지 가는 배였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고 그 좋은 밀을 로마 제국에 파는 용도로서 그 밀을 가지고 밀을 싣고 배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싸고 가치 있는 밀입니까? 하지만 인생의 풍랑 앞에서 그 밀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과감하게 엄청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밀을 아낌없이 버립니다. 왜? 살기 위해서 모든 밀을 아낌없이 바다에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 해가 뜨고 날이 새어 갑니다. 저 멀리 육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14일 동안 바다에서 고생을 하다가 육지를 어슴푸레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사람들과 배에 탄 사람들이 기뻐했을까. 이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저 섬에 우리가 안전하게 세이프하게 착륙할 수 있을까 의논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섬에 배를 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섬 주위에는 급한 물결이 있고 잘못했다가는 그냥 잘 모르는 섬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모두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섬에 잘 착륙할 수 있을까 심도 깊게 의논합니다. 그리고 닷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그 바람에 맞추어서 해안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최선을 다해 들어가죠. 하지만 난간에 봉착합니다. 그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해류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류 때문에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었다는 표현이죠. 고물은 큰 물길에 깨어져 가는 것이죠. 아마 해류에 의해서 진흙볼에 걸려서 배가 어디론지 갈 수 없는 난감한 그러한 상황에 봉착을 했습니다. 머리를 쏘고 안전하게 상륙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해류를 피할 수가 없었고 그 해류 때문에 배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배는 큰 물결에 깨어져 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시 그들을 뒤덮게 됩니다. 배는 큰 물결에 파선을 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배에 탄 죄수들이 헤엄칠까 도망할까 하여서 이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라고 백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법은 죄수를 호송하다가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를 호송하던 간수가 군인들이 똑같은 벌을 받는 것이 그때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사형수를 호송하다가 사형수가 도망가면 그 군인이 사형을 당하는 것이 엄격한 로마 제국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언뜻 보이지 않을 때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한 것은 이러한 로마 제국의 법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가기 전에 자신들이 살기 위해 이놈들부터 먼저 죽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백부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백부장은 그들의 뜻을 막습니다. 바울을 살리려고 합니다. 백부장은 14일의 모든 표류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에게 큰 감화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을 죽일 수 없다, 바울을 살려야 한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바울만 살린 게 아니죠.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죄수들도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물에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육지에 가게 하고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널조각 배 물건에 의지하여서 그 육지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가 무엇인가 본문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여러분 마침내 이 단어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14일간의 죽을 같은 모든 고생이 바로 마침내 이 한 단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죽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그들을 놀라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마침내 어떻게 되었다?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어떻게 되었다? 구조되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몰타라고 하는 섬 동북배는 바울의 만, 영어로 세인트 폴스 베이라는 그러한 만이 있는데요. 아마 그곳에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상륙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유적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276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4일의 표류 가운데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이 죽을 뻔한 순간순간 있었지만 마침내 그들은 다 살게 된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구조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탄 이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을 입을 것이다. 그 말처럼 배만 손상을 입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릴 것이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은 허풍스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대로 정확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한 섬에 걸리게 되었고 한 섬에 상륙하여 전원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바울이 그 말씀을 믿은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엄청난 강풍에 밀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와 사망의 물결에 빠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동분서주하며 발만 동동 구르며 살고 있는 우리,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바울처럼 믿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배에 탄 선원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죠? 선원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였어요. 군사들은 제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나만 살면 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극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모든 인간들은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숨만을 부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 로마 군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 구조되는 것,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 배 276명 중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배의 가장 전문가가 누구죠? 선장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장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에 가장 돈 많은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선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해양 비즈니스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빅 비즈니스였습니다. 엄청난 사업이었어요. 지금의 반도체와 같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 밀을 로마에 안전하게 주기만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재력이 선주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주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배에 가장 힘이 센 사람 누구입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죠. 하지만 주님은 백부장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망망대해에서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레이더를 맞추었습니다. 폭풍이 불어대고 절망과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왔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한 사람 바울을 통하여 바울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구조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탄 배는 우리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질병의 풍랑,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풍랑이 불어오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죽음이 멀리 있지 않고 너무도 가까이 다가옴을 인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요, 풍랑이 밀려오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은요, 힘든 일입니다. 10년, 20년, 30년 참으로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 애를 쓰지만 가정이 흔들려 깨지는 것은 몇 달도 걸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면요, 수십 년 지켜온 가정이 순식간에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얼마든지 흔들립니다. 개척교회만이 아니에요. 제 모교가 100년 된 교회입니다. 저는 100년 된 교회에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가 100년 넘어도 교회가 시험 들면 사정없이 흔들려 교회가. 성도들은 살려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보다도 나부터 살자. 이게 교인들의 모습을 저는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가 안전할까요? 기업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제 아버지와 함께 신문을 읽었습니다. 요즘 신문이야 한글로 되어 있지만 옛날 신문은 한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신문을 읽으면서 한문을 물어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문을 익히게 되었는데, 그렇게 읽었던 그 중앙일간지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부도가 났고요, 굉장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가운데서 60년 동안 지켜왔던 언론사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고 얼마든지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원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바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요, 나라가 흔들리면 국민들은 그 나라에 살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과거 베트남이 패망했을 때 보트피플, 보트에 의지해서 나라를 빠져나갔던 보트피플처럼 국민들은 나라를 피해서 살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는 것, 보트를 타든지 무엇을 하든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대부분 나부터 살려고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가짜 도생, 어려운 말인데요, 가짜 도생이라고 합니다. 가짜 도생은 문자적으로 제각기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한다, 그러한 뜻인데요, 공동체와 국가의 보호가 작동되지 않을 때 극한 상황에서 개인은 생존 방도를 찾아 나서는 것이죠. 이 가짜 도생은 중국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는 사회상을 반영합니다. 올해 우리는 새로운 신조어를 발견했죠. 중대폭염경보. 듣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단어가 올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중대폭염경보. 과거에는 폭염경보였지만 새로운 신조어 중대폭염경보가 발효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 이 단어가 조선 왕조실록에 실렸다는 것은 그만큼 조선시대 어려운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전쟁, 임진왜란, 병자호란, 기근, 그 모든 어려운 일들 앞에 나라가 백성들을 챙겨주지 못할 때 백성들은 흩어져서 자신의 생존을 도모한 것을 가리켜서 각자 도생이라고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조선시대만의 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어떠한 공동체가 어떤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책임져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현실은 그 어떤 공동체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고 책임질 수 없기에 각자가 알아서 제 살 길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의 침체, 고용의 불안, AI라는 고용의 불안, 연금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나의 삶과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한다, 인식을 가지고 이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개인 주식 투자자들 개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자에 대비해서 개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개미 주식 투자가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500만 명 주식 투자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각자 도생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나선다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나라와 사회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청년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제가 대학 시절 40년 전 대학 시절의 청년들의 관심은 개인이 아니었어요. 공동체였어요. 가정이었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청년들의 모습이었지만 요즘 청년들에게 그것은 사치스러운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여길 정도로 청년들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나부터 살아남자, 그 정도로 청년들의 현실이 너무도 어려운 그 현실을 청년들이 맞이한 것이죠. 망해가는 대한민국 호에서 나 혼자 생존해 봐야 한 그러한 위기감이 청년들과 국민들 가운데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가지, 사실은 각자 도생, 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살려고 하지만 그 길이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밀려오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폭풍 너머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공동체의 중심을 잡아가는 이 한 사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 있으면 모두가 살지만 그 한 사람 없으면 모두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가정의 중심을 잡으면 그 가정은 살 수가 있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 한 사람이 있는 교회는 교회 어려움 가운데도 교회는 지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없다면 죽는 것, 소돔과 고모라성이 그러하였죠. 의인 10명이 없어 결국 소돔과 고모라성은 유황불에 의해서 도시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창조적인 소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그 공동체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울산의 기업체 휴가 기간이어서 많은 성도들도 또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휴가 기간이었지만 교회 모든 예배와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어제도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많이 와서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그들을 보면서 휴가 기간에도 교회를 지키며 예배를 준비하는 그들이 참으로 귀하게 보였고, 그들의 또 준비와 수고와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중심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대 가운데 그 어떤 직장도 안전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바울 같은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회사는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한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미국의 할리 반 다이크 목사님이 지은 시 주의 바다는 크고 우리의 배는 작소이다, 그 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 깊고 거대한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여, 그 위로 우리 배가 항해합니다. 우리의 생의 모험들을 지켜보시고 주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소서.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바다는 크고
우리의 배는 작소이다. 은밀한 파도가 우리를 도울지 지연시킬지, 어디에 폭풍우가 숨어 있는지, 어디에 안개가 짙은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바다의 한계를 넘어 항해가 끝날 때 우리의 종착지는 주님이시나이다. 오 마침내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소서.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바다는 크고 우리의 배는 작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배가 너무도 미약하고 풍랑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바다 같은 주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거친 바다를 건너가고 우리 목적지를 향하여 상륙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단 어떤 것이 아닌 주의 약속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만 살겠다는 각자 도생이 아닌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